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20세기는 어린아이를 발견한 세기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20세기가 되어서야 어린아이의 존재와 가치를 의미 있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한 시기이다. 그리고 20세기는 어린아이를 발견한 시기, 그리고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한 시기이다. 여성과 어린아이와 노인이 인류의 역사상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지만 그 이전까지는 그들의 존재를 그렇게 가치를 의미 있게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어린이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예외였고 심지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었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고 개구리가 되면 올챙이적 시절을 다 잊었는지 어린아이 시절을 지나야 다 어른이 되는 것인데 어른이 되고 나면 자기도 또 어린이를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또 어디서나 예외로 말이죠. 그런 관습이 20세기까지 계속되었던 겁니다. 실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어린이라는 말은 1920년대 20년 이전까지는 있지 않았습니다. 어린 놈, 어린 새끼, 어린 것 이런 말이 있었답니다. 1921년에 일본에서 유학하여 아동문학과 아동심리 공부를 마치고 온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들판에 꽃이 많더라도 어떤 특정한 꽃에 이름을 붙여주면 그때부터 그 꽃에 존재하는 가치의 의미가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어린이라는 말이 생기면서 어린이들도 독립적인 인격체로 생각되기 시작한 거예요. 방정환 선생이 1923년 5월 1일 이 아동문학 단체인 색동회를 창설한 바로 그날이 어린이날의 유래가 됩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십니다. 33살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제 숨지면서 마지막 남긴 유언이 이것이에요. 어린이를 두고 가니 잘 부탁하오. 여러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저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혹시 바깥에서 손님이 오신다면 아이들은 들어가 있어라. 주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정반대로 하죠. 손님이 찾아오면 아이들을 나오라 하라. 그렇게 한답니다. 하기야 우리나라 동네마다 약장수나 뱀장수가 오더라도 아이들은 가라, 아이들은 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교회에서 성도수를 셀 때도 의례껏 아이들은 세지 않고 어른들만 숫자로 세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은연중에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다 투명 인간 취급하던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옛 숭실대의 안병욱 교수는 어린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이의 맑은 눈동자는 수정처럼 아름답다. 어린이의 손은 고사리처럼 귀엽다. 어린이의 피부는 최고 연하고 따뜻하고 부드럽다.
잠자는 어린이의 모습은 천사 같다. 어린이의 맑은 웃음 속에는 천국이 있다. 소꿉장난에 일사불란으로 열중하는 어린이의 정열, 자유자재로 상상화를 그리는 어린이의 분방한 천재성. 어린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귀여운 자녀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바로 거기에 구원이 있고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버지신 하나님의 어린 아이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렇죠. 뭐 늙은 양, 어른 양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는 언제나 어린 양이에요. 저는 이 어린아이 됨이 다른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하듯이, 걱정 근심 없이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시기에 평안한 그 마음, 그것이 어린아이의 모습, 어린아이의 마음,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걱정 근심 많으면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죠. 죄송합니다만 오래전에 저희 집 아이들과 저희 집 사람과 같이 휴가를 맞아 저 남해안에 여행을 계획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름에 이제 성수기가 되어서 숙박비가 너무너무 비싸서 그렇게 숙박을 정하지 못하고 그냥 텐트 하나 그렇게 트렁크에 넣고 어디든 가든 뭐 여름에는 텐트 치고 잘 수 있겠지 하는 그 마음으로 휴가를 맞아 그렇게 남해안으로 무작정 떠난 거예요. 그런데 고속도로에 들어서자마자 얼마나 비가 들이쳐서 내리는지요. 폭포수처럼 비가 쏟아지는데 저는 가면서 어디에 가서 자야 되나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런데 뒷좌석에 있는 저희 아이들, 그때 초등학생, 유치원생이었는데 얼마나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워하면서 가는지요. 가는 날에 이 아이들의 모습에는 걱정 근심 하나도 없어요.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시는구나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걱정 근심 없습니다. 왜일까요? 엄마 아빠 같이 가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같이 가시니까 아무런 걱정 근심 없습니다. 어디서 살지 뭘 먹을지 엄마 아빠가 걱정 근심할 일이지 자기들 걱정거리가 아닌 거예요. 다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고백한다면 실은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부모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불안하고 자기들이 걱정 근심하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결국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마음 평안할 수 있다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기에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지,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신앙은 우리 마음의 굳은 결심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자기 의지로 되는 것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요새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인정. 그래, 인정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당연히 그런 것으로 아는 것이에요. 이미 지금 우리들은 다 성인 되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얼마나 먹었고 세월이 가서도 얼마나 갔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되는 일입니다. 가능한 일이에요. 믿음은 돌이키는 힘입니다. 능히 돌이키게 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순수한 그 마음과 그 모습, 그 믿음으로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성인이 되고 어른 되어서 너무 세상의 때가 많이 묻어 우리 마음속에 순수함과 순진함이 다 사라져서 그렇지, 순진하게 믿는 그 믿음 다 사라져서 그렇지, 주께서는 돌이켜 주십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배경에는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크냐 더 높냐 하는 그 다툼이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특별히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친형제인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아이 한 아이는 예수님 좌편에, 또 다른 아이는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 어머니의 부탁이 곧 아들의 부탁 아니겠습니까? 당시까지만 해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오해했던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질 지상의 제국으로 여겼던 겁니다. 하기야 로마 통치 밑에서 식민지를 받았던 이스라엘의 형편에서야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독립되어 왕을 따로 세우고 그 독립된 국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한편에는 영의정, 한편에는 좌의정을 그렇게 다 세우시고 장관들 한 자리씩 주실 것인데, 그래서 이 제자들이 평소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크냐, 자기들끼리 그렇게 서열 경쟁을 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은 그 마음부터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사랑받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시며 나를 사랑하시지. 그것이면 되는데, 내가 가장 사랑받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데 가려는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비교하는 마음이요, 높아지려는 마음이요, 어른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 실은 어린아이들이 지적으로도 아는 것이 별로 없고, 신체적으로도 조그맣고, 또 감성적으로도 여리기 때문에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사람 대접, 성인 대접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편견과 인습 때문에 당연히 어린이들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스스로 낮출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약함, 오히려 부모님을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부모의 도움이 더욱 필요로 하고 부모의 사랑이 더욱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가질 낮아지는 모습이라고 한 거예요. 사실 성인이 되어 어른이 되면 더 이상 부모님 도움 받으려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마음속에 부모님이 떠납니다. 부모님은 늙었고 내가 더 부모보다 강하고 잘났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은 다 교만한 마음이에요. 높아지려는 자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교만한 마음에서 높아지려 합니다. 누군가를 멸시하게 되고 밟고 일어서려 하게 되고 무너뜨리게 되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듭니다. 교만한 그 마음으로 인해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곳입니까? 그 가장 좋은 천국을 하나님께서 연약한 죄인인 우리들에게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는데, 그 가장 좋은 천국,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라 하십니다. 나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 낮은 자임을 고백하며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여 높여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면 작은 어떤 자라도 업신여기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며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엔 좀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옛 전설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천사관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들의 미슈라나 탈무드에 나오는 그런 전설적인 천사관이 이렇게 반영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천사 사상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고 처량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수호 천사를 보내셨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수호 천사를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보내주셨다. 자, 바로 그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얼굴을 뵙고 그들에게 보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의 영혼을 지킨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표현의 말씀은 너무나도 단순한 말씀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히 5절 말씀에서 당신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뜻과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따라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 어린아이 하나를 보더라도 아이를 소중히 대하고 친절히 대하며 또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반갑게 맞고 그들을 기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대하는 것으로 받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 다 하나님 나라로 가서 예수님 뵐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세상에 있을 때 나를 많이 대접하였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니 예수님, 제가 언제 예수님을 대접한 바가 있었습니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성경에도 있듯이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을 내게 준 것으로 생각하시겠다 하셨던 그것처럼, 이렇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작은 자, 소외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돌보고 영접하는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영접한 것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한 부모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들아, 오늘 나는 바빴다.
그래서 너와 놀지를 못했구나. 네가 게임을 하자고 했는데 너와 함께 놀아줄 시간이 없었다. 네 옷을 빨고 바느질하고 요리하고. 하지만 네가 그림책을 가지고 와서 같이 재미있게 읽자고 했을 때 나는 말했다. 아들아, 나중에. 밤에는 안전하게 너를 침대에 누이고 네가 기도드리는 소리를 듣고 불을 끈 후 발소리를 죽이며 방을 나갔다. 몇 분만 더 머물렀어도 괜찮았을 것을. 삶은 짧고 시간은 빨리 지나가 조그만 아이는 어느새 어른이 되어 더 이상 나와 함께 살지 않는다. 소중한 비밀을 내게 털어놓지도 않는다. 그림책은 다 지웠고 같이 놀 게임도 없다. 잘 자라는 인사도 기도 소리도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모두 지나간 일이다. 한때 바빴던 나도 이제 할 일이 없다. 하루는 길고 쉽게 지나가지 않는다. 옛날로 돌아갔으면. 그래서 네가 하자고 했던 작은 일들을 같이 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으로만 편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 사랑받음으로 감사하기에 사람들 앞에 교만치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낮은 자, 연약한 자, 어린아이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들, 자녀들을 소중히 대하며 영접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어린 양으로 언제나 사랑받으며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과 만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